저기 경기도 가평에 가보시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 바로 옆에 철로 역정이라는 조각 공원이 있는데요. 이제 가시게 되면 카톡이나 인스타에 올릴 사진 잘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코스 따라서 디자인된 곳인데요. 그 중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요, 마귀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불은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손길을 상징하고요, 사단은 이 불을 끄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 자, 누구지는 보이진 않지만 저 주전자를 통하여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 따르면 저 기름은 바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보이진 않으나 시련 속에 더 뜨겁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책에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도 겪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렬하게 은혜의 기름을 우리 마음에 활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헤롯 대제의 손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하게 되죠. 바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여론이 좋아지자 유대인들은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기 위해 헤롯을 통해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켰고요, 이제 6월절 명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마저 군중의 선동으로 죽이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받을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당장에 마귀의 손이 이기는 것 같았고요, 이제 또다시 베드로마저 잃을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은혜의 불길을 강렬하게 교회에 부어주셨죠. 이 교회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붙잡았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내일부터 이제 리딩지어서 다시 읽게 되실 텐데요,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빌라도와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둠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허용을 하셨죠.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결국 패배하지 않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절망하며 무너지고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한다면, 또 작지만 완전한 교회인 사랑방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함께 나누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주님의 손이 어둠의 손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시작. 주님의 손이 어둠의 손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엔 헤롯이 손을 교회에 대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난 베드로도 헤롯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자, 이런 어둠의 손과 대비되는 손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린 기도의 손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의 손을 모으자 어떠한 일이 이 절망의 감옥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은 캄캄한 옥에 버려졌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 주님은 빛으로 캄캄함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왕은 베드로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손을 모아 기도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그 쇠사슬을 손쉽게 풀어주셨지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깨웠고 마침내 그를 무사히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육중한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손이 모든 어둠의 손의 방해를 이기셨던 거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어둠의 손은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도 꺼트리고 또한 특별히 새 가족이 주님을 찾으려는 열정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손길이 모든 어둠의 손들을 여러분에게서 물리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쇠사슬에 매이놈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났구나 절망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배우자를 향해서나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그냥 스마트폰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함께 있는 지체의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려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절망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경험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죠. 특별히 호국 보훈의 6월달 될 때마다 우린 결코 잊을 수가 없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탱크를 앞세워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나라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들은 사람을 죽였고 특별히 교회들을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8월 말 낙동강 방어전선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전국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신사참배의 모진 고난을 이겨낸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조직신학의 대가였던 박형룡 목사님, 또 성경신학의 대가였던 박윤선 목사님 등을 중심으로 해서 2주간 눈물을 머금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회를 여셨죠. 그들은 무턱대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윤선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일제시절 신사참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괴로운 죄를,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자복 기도를 드리셨죠. 모든 리더다들이 마룻바닥에 콧물과 눈물이 가득하기까지 애원하며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지체가 이런 환상을 보셨습니다. 국군이 낙동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간 환상을 그렇게 시원하게 경험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 9월 15일 성공확률 5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을 다시 회복했죠. 결국 교회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 복음과 성령 집회 때마다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한 주간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죠. 평일날 어떤 지체가 베드로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혔다면 즉시 섬김이 마을장, 지역 목사님, 또 지역 장로님, 또 저까지 5겹의 기도 줄이 한 영혼을 위하여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지하 1층에 가보시면 아론과 훌이라는 중보기도실에 여러분의 각종 기도 제목들이 저기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각 층마다 기도함들이 있어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쓰셔서 제출하시면 여러분 훈련받은 지체들이 그곳에 들어가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주간 내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절망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는 간증들, 또 내일이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뿐만 아니라 또 1950년 9월의 구국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전능의 손길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아름답게 제한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도, 또 이렇게 응답 가득한 기도,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왜 그렇게 기도 대신에 염려나 원망에 많이 시간을 낭비할까요? 그것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의 교만. 시작. 마음의 교만. 여러분, 교만이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빼고 여전히 믿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나 이거 하면 되지, 내 경험으로, 내 식견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내 손으로 뭘 해보리라 라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만이 깨져야지만 우리는 이 초대교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옥문을, 즉각적으로 육중한 쇠문을 제거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교만의 문이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도응답보다 우리 마음이 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어려운 일 생길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부복하고 엎드려야 되고요. 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을 경험하거나 또 별로 기도할 게 없다는 분들이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덧 교만의 성루에 아예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통할 때 주 앞에 더욱더 무릎 꿇으셔야 되고, 감사가 넘칠 때에 더욱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해서 숨은 허물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겸허해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는 좀 더 성도의 본질을 위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해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을 뭐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가령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시작하기 전 우리가 막대한 재정, 또 막대한 나라 재정도 후원받으면서 섬길 때에 기도하시는 우리 교육 디렉터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모든 상반기에도 두리랜드나 우리 가족 동네 페스티벌, 또 우리 하반기에도 Blessing for You를 통해 새생명 축제, 또 바자회, 김장 축제, 연탄 등을 하죠. 만약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위한 것이란 걸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 일이 많아, 봉사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절망에 갇힌 베드로 같은 자,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보란듯이 이곳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보이기 위해 우리는 각종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운전하며 오실 때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잠시 후에 주방에 올라가서 땀 흘려 여러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여러분, 우리 봉사위원들이요, 그렇게 고생하며 국수를 삶아도 되게 행복해 하세요. 아마 저희 공동체 각 위원회 중에 다 행복하시겠지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곳 중에 하나가 저 봉사위원들의 손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국수 하나, 또 주방 하나 섬기는 하나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지쳐서 소망 없이 살았던 이들이 회복하는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거에 환하게 믿는 어르신의 미소라든지, 따뜻한 국물로 정말로 인생에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그 손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안내, 봉사, 사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섬길 한 영혼을 생각하며 헌신하면요, 정말 그거 땀 100방울 흘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나 보람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보람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건강함을 함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절망에 갇힌 한 영혼을 기억하시면서, 또 사랑방에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베드로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십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십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섬기기에 존재합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저자의 진짜 강조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분명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1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주님의 전능자의 손에 풀려나 이제 당도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밤에도 기도하고는 흐뭇한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풀려났구나. 흐뭇한 모습으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아마 초등부 아이나 아마 유년부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로데가 듣고 보니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로데는 기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빨리 알려줘야지. 문도 열어주는 걸 까먹은 채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응답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시간까지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요,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너 미쳤냐? 였어요. 아니, 어린 유년부 아이 보고 응답받아 더 기뻐하는 아이에게 너 미쳤어? 라고 말하는 이 어른들의 무식한 마음을 보십시오.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데가 힘써 말했어요. 참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고 우리 기도 응답받았어요. 그러자 이분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그럼 너 헛걸어 봤지. 본문에 보면 너 천사를 봤구나. 여기서 베드로의 천사란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로 온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우리 베드로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구나. 너가 그의 천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고 단정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로데는 기도응답을 기쁨을 고백했지만 정작 기도했던 양반들은 하나도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결국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사람들이 문을 열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버렸어요. 이 표현은 부정적 반응이에요. 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반응과 똑같은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한번 사랑방에서 나눠보십시오. 나는 로데처럼 목소리만 들어도 응답받았다 하고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쁨의 응답을 전하러 뛰어가는 자인가? 아니면 그 어린아이의 응답의 소식을 무시해버리고 너 미쳤어? 너 그 천사를 본 거야. 아니면 응답을 보고도 놀라버리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염려만 곱씹으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그 XX, 그 YY 하며 원망하거나 그리고 막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이야 다 믿음이 좋지만 가령 오랫동안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수십 년간 기도한 자매님, 그러면 정말로 기대하며 믿고 기도하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정말 남편분이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양복을 잘 차려입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오는 장면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경우가 있어요. 또 남편분이 정말로 사랑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손살을 치며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즉 남편의 변화되지 않음을 굳게 믿고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막상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변화되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지 않으세요. 힘없이 이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아마 죽어 장례를 치를 때야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근데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대감 하나도 없이 기도하고 믿음 하나도 없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요, 야, 니들 기도는 하는데 하나도 믿지 않고 기도해? 하나도 기대감 없어? 그래, 베드로 내가 데려가 줄게, 안녕. 아마 데려갔을지 모릅니다. 살리지 않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 매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의 기도에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심지어 구하지도 않은 것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들 정리해 보세요. 비록 기대감 하나 없이 한탄하며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환이라는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애초부터 괴롭혔던 헤롯, 하나님이 손보셨어요. 12장 24절 보시면, 12장 23절 보시면, 헤롯이 어느 날 다른 도시에 가서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연설했고, 군중들은 아첨하기 위해 이건 신의 목소리라고 아첨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진짜 본인이 신인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그를 죽였습니다. 다른 어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회충이 그의 내장을 다 갉아먹어 아주 고통 중에 불쌍하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악의 원흉이 제거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는 초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던 제목이었습니다. 응답은 더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야로 리딩 지저스 읽고 전 교인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사랑방에 카톡으로 나누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응답을 초대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저 멀리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 보냈거든요. 오늘 12장 이 모든 사건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12장 말미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3장에 가면 이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을 받고는 최초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이 둘을 통해 위대한 교회 분립의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구하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몇 가지로 응답하시죠. 에베소 3장 20절 21절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기도해도 될까? 나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 부분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부분들, 내가 이렇게 돈을 써도 될까 하는 부분들, 이거 욕심인데 안 될 거야.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기도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교만과 흠이 가득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투박하고 이기적 기도를 할지라도 자비하신 주님은 이미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를 성화시킨다고요. 처음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 때문에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고요, 처음엔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느새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관점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용서의 마음도 기특하게 갖게 되죠. 그러하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 집회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응어리된 거, 고통한 것, 정말 영혼의 사우나를 경험한 것처럼 다 토해내시고 새롭게 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또 새벽에 말씀 붙잡고 깊이 있게 달콤한 교제를 하며 하루를 여는 그런 감격, 또 바쁜 분주한 일상 속에 마치 화살을 날리듯 화살 기도를 드리며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왜요? 계속 질문을 던지시며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그리고 늦은 시간 깊이 있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감격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청년들 얼마나 기특하게도요, 한 8명인가요? 심야기도 끝나고 더 유년부실에 내려가서 새벽 늦게까지 밤새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기특해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밤새는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 집회를 앞두고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집회 앞두고 7시 집회 들어가기 전에 한 교역자가 자기 어머님 케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을 했었는데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저 다음 주에 받으러 가요. 그래서 그의 가난한 어머님과 그런 것 빚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제게 기쁨으로 들려주었고요. 또 우리 한 지체 이미 자녀 이제 유학이 확정되었으나 유학비 또 체류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 자녀가 나갈 콩쿨 대회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이 있어서 기도하고 보냈지만 번번이 예선전에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모 콩쿨 대회라고 큰 상금 있는 곳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엄마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 아이가 예선에 떨어질 때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이미 응답 주셨다는 확신을 종종 나누셨거든요. 그 마지막 큰 대회에 우리 아이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1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재정의 피로가 채워지는 간증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 가운데에 10여 년 전에 자신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몇몇 자매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들은요, 그동안 남편이 변화될 것을 계속 상상했고 그 응답에 받는 날까지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섬김의 사역을 하며 또 중보기도 사역을 섬기며 열심히 섬겼어요. 그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숙했고,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교회 왔고, 어느 날 그 남편이 세례받고, 어느 날 그 남편이 사랑방의 삶을 즐기면서 10여 년 전 기도했던 모든 게 기가 막히게 응답받은 부부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보면서 제대로 놀 것 없고 바쁘게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그래 우리 공동체가 작은 쉼의 시간, 작은 놀이동산을 만들자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아주 작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주님은 확장시켜 주셨고 해마다 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지난주 토요일 날 1,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기쁨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에도 부르셔보고 온 아이들이 있었고,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사회 가장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소외된 계층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그 다음 주에 온 거, 장결자가 온 거는 기본이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슬러시 만들고 팝콘 굽고 하루 종일 부침개 돌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예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감격은 그는 돈을 주고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한 주간 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가장 선한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은 기대도 안 하고 믿음도 없이 투박하게 놓일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이미 그의 자비의 손으로 품으신 하나님, 그저 나를 기도의 도구로 바칩니다. 내 마음을 염려 대신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돈 때문에 서로 원망 그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부모 자녀, 또 우리 모든 사랑방, 우리 공동체 모든 현장들마다 함께 손을 마주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 때문에 로데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귀한 6월 한 달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